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11번째로 메시아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징표로 나타내는 일들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 그의 나라에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징표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징표를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계획을 세우고 또 아시리아를 자기들의 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승리할 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무당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더 철저하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신령하다거나 또 잘 맞춘다거나 또 그들이 신탁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서 품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이사야 시대의 그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전 역사에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들이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의 옛날 시계의 안을 열어보면은 시계에 돌아가는 그런 태엽들이 있고 톱니바퀴 같은 것이 작은 것, 큰 것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의 당시에 대한 예언의 상황들과 함께 맞물려서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으로 또 다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간중간 심판을 하시고 나서 또다시 이런 메시아가 가지고 올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66장에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누가 구원자인가, 그리고 그 구원자가 가지고 올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 구원자는 빛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 있고 심판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보내실 것이다.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거기는 갈릴리 지역을 지금 이야기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흑암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당시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세우신 분이시고 이와 같이 지금 이 갈릴리역 또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래서 해변의 길은 애굽 이집트가 정벌하러 올라갈 때 또 그리고 저 북쪽에서 내려올 때 항상 만나고 교차되는 이 해변길과 갈릴리 땅은 언제나 큰 나라들이 지나가는 전쟁터의 길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이 잦고 많은 순환을 당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생명과 구원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방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자라난 동네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선교 센터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이사를 가고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로 나가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의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또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함으로써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에서 완성됨으로 이 구약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은 구약 없이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완성됨으로 서로 보완이 되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생명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빛은 세상 자연의 햇빛을 말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비춰주는 빛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그 나라는 승리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들이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나서 얻은 탈취물들을 볼 때 그건 생명의 값이고 즐거움이고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서 수확을 거둘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모든 시름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을에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 모든 농사가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즐거움의 표현을 바로 전쟁터에서 노량물 얻고 생명을 가져서 지금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고 그 피 흘림과 땀 흘림의 수고의 대가로 노량물들을 얻고 그렇게 가져온 거고 그리고 수확의 기쁨으로 표현했는데 그와 같은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나라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의 비유로 나타나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 해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을 올가매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꺾어버리셨는데 사사시대 이 기드온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지를 못하고 다 숨어 지냈어요. 동방과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올라올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서 지내고 대로로 다니는 사람도 없고 마치 일본 순사들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논길로 좁은 길로 그렇게 저녁에 안 보일 때 서로로 다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모든 이 사람들이 타작도 못하고 숨어서 지내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그들은 적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의 모래같이처럼 몰려와서 그들의 동물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황폐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그가 받은 다음에 결국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골라내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이라고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미디안의 압제에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풀어내셨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중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1300명, 13만 5천 명과 300명의 그 말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예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거웠던 짐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죄의 무거운 짐을 꺾어서 자유케 하셨고 율법과 전통의 그런 부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풀어 놓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모든 요구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구원의 일들을 주님이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짐들을 날마다 지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압제와 포로에서 해방된 것. 그들은 육체적으로 또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빛으로 오셨고 즐거움을 주셨고 승리를 가져온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져올 나라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가진 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단도 또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다.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9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명칭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이다.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셨다라고 하는 선물이고,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는, 그분의 인생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정사를 메었다.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또 명철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어메이징 카운셀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묘한 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모사라, 기묘자, 모사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인데, 아들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들 피조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들인데 아버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그분의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신 것이고 평강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전능한 아버지가 피조물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7절에 말해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이 이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정사를 매시고 통치하실 때 그분이 하실 때 그분의 그 정사와 모든 행정과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의 왕인 것처럼 그분이 모든 것을 평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시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래서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스도의 그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지금과 영원히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반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입는다면 공평과 정의로 우리의 그 식물을 삼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비록 그의 나라가 지금 위기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이사야의 시대에 있지만 하늘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의 것들과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좌에 높이 들리고 또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 차고 천사들이 거룩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많은 군사들, 많은 무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최고의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직접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잖아요. 또 다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고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미 보냈고 다 계속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데 믿지 않는다.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알 것이거늘 말씀이 왔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져다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헐어버리면 우리는 벽돌을 더 지어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뽕나무를 다 쓸어버리면 우리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에 찬, 마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하고 나서 그들이 헤어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청과 또 잣나무를 가지고 또 그들이 벽돌을 부어가지고 이름들까지 새겨서 하늘 위로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13절에 그리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보내고 분명한 그들의 역사의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성령이 듣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주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이와 같은 빛과 또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